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것을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각 있는 저서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칠변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기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이 돼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하던 에스겔에게 여러 번 임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원으로 보면요, 바이시 데바르 예바 엘라이 그렇습니다. 바이시 데바르 예바 엘라이. 요것이 그가 말하다는 뜻이죠. 그가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 것이다. 요거 이제 그가 바로 여호와예요. 누구에게? 엘라이, 바로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여기 나죠. 여기 나입니다. 나에게 여호와가 말씀을 하실 것이다. 여기 또는 요겁니다. 요거요, 요거요, 예히 그랬죠. 원래 바시입니다. 바시. 빠르게 발음하면 바히로 됩니다. 바히. 천천히 발음은 예희가 되지만 빨리 하면 예희죠. 아니 바히. 죄송합니다. 바히입니다. 바히 데바르 예바 엘라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나를 누구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저로 보겠습니다. 나에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입니다. 자, 말씀을 가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가보고, 어떻게 말씀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죠? 바이시 데바르 예바 엘라이 레모로. 오늘 길죠? 레모로. 이건 부정사 연기형이죠? 말씀했다 이 말씀, 말씀함 이런 뜻입니다. 말함, 말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본문을 잘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 한번 본문 가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요거죠? 인자야, 바로 요겁니다. 벤 아담 이러죠?
인자,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인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글자 썼습니다. 이게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건 아담이고 이건 아들이에요. 그럼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신이신데 그 뭐냐? 바로 아담으로 세운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이룬 것을 우리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하고 말씀할 때는요. 너는 뭐라고요?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담으로 세우고 좀 있죠. 아담으로 세우시는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럼 인자가 되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요걸 잘 어디 산다고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얼마나 반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반역한 자들 누구냐?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들은 왜?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랬습니다. 요거죠. 요겁니다. 예. 여기 바로 반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반, 반항, 모반, 불순종. 예, 그런 뜻입니다. 모반이라는 뜻이죠. 모반. 요건 그들이에요. 요 집을 족속으로 번역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거한다고요? 네, 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하는 장소 어디예요? 바로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죠.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여기 그 반역입니다. 그 반역. 그 반역하는 족속. 여기 거주한다 이 말이죠. 이게 거주라는 뜻입니다. 요세부 분사입니다. 계속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반역하는 집에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요셉 한번 가보고 요셉이라는 단어 요거죠. 요셉 거주인 사는 거주하는 자 주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과 일치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렇지 않죠. 어떤 계속 엇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가요. 하나님 말씀 반대쪽으로 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반역하는 족쇄거든요.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반역하는 자가 누구냐? 시기, 욕심, 미움, 원망, 다툼 뭐 많죠. 시험 보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혈기 부리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의 말씀에 반역하는 족속이거든요. 반역하는 차입니다. 근데 그게 아예 뭐 한다고요? 베트. 아예 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는 혼자 사는 집도 있지만은 거의가 여럿이 살죠. 영적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속에 살고 있고, 시기도 살고 있고, 욕심도 여러분 속에 살고 있고, 다툼도, 원망도, 근심도, 걱정도, 이런 순순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집이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거기도 거주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복잡하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것은 뭘 가리키냐. 육체가 피곤해서 한 건 달라요. 육체 피곤하면 육체를 쉬면 피곤이 풀리면 또 해결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반하는 자입니다. 반역한 자입니다. 반역. 요거죠. 요건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메리입니다. 메리. 이 어제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메리가 뭐냐? 모반, 불순종, 반항, 완강, 폐역. 결국 그 마음 쓴맛이 나요. 아니 실제 우리 주변에 모반하고 불순종, 반항, 완강, 폐역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결국 내가 어떤 맛일까요? 결국 쓴맛입니다. 달콤한 맛은 아니죠. 여기서 거주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야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죠. 성전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건 성전이 아니야. 아무리 크게 잘 지은 것도 없고 크게 웅장하게 지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회당이고 회관일 뿐이지 실제 성전은 아닙니다.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만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가보면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 세 무리가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야단치고 있죠. 모슬림 교회들,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 이 세 종파가 모여서 예루살렘 우리 거다 하고 성전 하고 있죠. 거기 통곡의 벽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실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로 성전이 거기면 세워지기 때문에 그건 모슬림 교회나 모슬림이나 유대교나 기독교 똑같이 뭡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키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밖으로 보죠. 안으로 보면은 내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본다면 거기에 매달 필요가 없죠. 근데 이들은 이 모반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그 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죠, 그들. 그들 뭐예요? 보는 두 눈이 있다. 그런데 보는 두 눈이 있어도 그들은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쌍수입니다. 이 눈이란 것을 어떤 데 보면요. 그냥 명사로 쓰는 데가 있고 그냥 쌍수로 쓰는 데가 있어요. 꼭 두 종류 씁니다. 그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눈은 그냥 눈이에요. 그럼 양쪽 눈은 다 포함할 수 있죠. 특별히 쌍수를 쓸 때는 뭘 가리키면 두 눈입니다. 두 눈. 원어로 보면 이 요겁니다. 양눈, 두 눈, 뭐 이렇죠. 양눈, 두 눈. 특별히 두 눈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죠. 두 눈을 멀쩡히 갖고 있으면서도 뭐 한다고요? 보려고 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밖에 나가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뭐들 보는 게 전부 다 보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려고 전혀 아니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볼 때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나치고 말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는 일이나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자녀들이 하는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이 행동과 그걸 보고 왜 저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렇게 보려고 안 한다는 거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보고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반향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보요. 그들에게 두 귀가 있어도 그도 듣지 아니하니, 그죠? 이 두 귀, 요저 쌍수를 썼습니다. 예, 아즈죠? 아즈나, 아즈나임, 그랬습니다. 아즈나임. 요 쌍수를 썼어요. 두 귀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땐 두 귀. 양귀를 말 안 하죠. 눈은 양눈, 두 눈 이렇게 가르치지만 귀는 두 귀를 가리킵니다. 두 귀를 멀쩡히 갖고 있는데도 그 듣는 음성 속에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으로 모반하는 자, 곧 반항을 하는 자라, 뭐 어디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보는 뜻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는가. 또 듣는 것마다 소리든 음성이든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하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그죠? 보는 거 내가 뭐 그냥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 듣고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보고 그냥 생각하는 거, 이건 일반적인 삶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영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빠르고 그게 엄청 많아요. 보는 거 다 영적으로 깨닫는다면요, 실제 우리가 그 자체가 뭘 못합니까? 성경, 그 진리 역할을 해요. 세상이요, 세상 삼라망상을 보는 걸 전부 다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진리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진리인 줄을 모르는 거죠. 또 세상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뭐 친구가 하든 형제가 하든 뭐 가든 식구 나에게 말하든 간에 모든 나에게 필요 없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에게 근데 나는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또 영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뭐 하나님 봤을 때 뭐냐? 반역하는 자다. 근데 이 속에 내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3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사는데 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자,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 행장은 조금이나 그 짐꾼, 그 짐을 가리켜요. 뭐 여행 갈 때 어디 짐 있잖아요. 짐보따리, 그걸 가리킵니다.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이 목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역하는 집에 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지금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죠? 포로의 행장.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뭐 행장을 잘 갖추겠어요? 그렇죠? 포로는 갑자기 그냥 전쟁에 져서 끌려가는데
언제 뭐 행정을 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있는 그 모습대로, 이 말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행동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모습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낮에, 요게 중요함이죠. 낮에. 낮에라는 단어가 요거요. 너희들의 낮, 이 말입니다. 요맘. 원래 이게 요입니다. 요미인데, 삼시 남성 복수가 전미되어 있죠. 예. 그들의 눈에, 그들의 앞에, 그들이 두 눈 앞에, 이 말이죠. 그래서 낮에. 그들이 낮에. 그들을 여기 쓰고 보면요. 에스겔 자신을 보고 그들의 말을 안 하죠. 이건 복수 아닙니까? 결국 누구예요? 바로 반역자들, 모반자들, 그들 낮이라, 그들 낮. 자, 그럼 모반자들의 낮이 어떤 때죠? 언제 모반자들의 행동이 낮이 됩니까? 자, 어떤 일을 보거나 들을 때 신경질이 납니다. 이 신경질은 뭡니까? 모반자죠. 신경질 날 때 처리하는 방법을 아르켜 드렸잖아요. 신경질 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신경질을 부리면은 내가 죄를 짓게 되죠. 결국 내가 이 모반자 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럼 신경질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보든지 듣든지 간에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그냥 있는 그 짐 가지고 바로 그냥 목전에서 끌려가라는 겁니다. 끌려가라. 자, 그럼 끌려가라고 그러면은 화를 내란 얘기입니까? 화를 내지 말란 얘기입니까? 자, 에스겔은 지금 어떤 자입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에스겔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걸 지금 받고 있죠. 그죠?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날개를 높이 드는 것이나 아니면은 바퀴가 빨리빨리 굴러가는 사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방 세력의 신경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자죠? 기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는 어디로 좀 끌려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대상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니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기도에 끌려가야 돼요, 그냥. 그래, 끌려가는 자는 쉽게 말하면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래 편하죠. 여기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생각에, 내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한 자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신경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경질 내게 한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보고 있죠. 작은 애들 즉까지 신경질 내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왜? 낮에는 뭘 가리킵니까? 훤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밤이면 잘 볼 수 없죠. 그 목전, 눈앞에서 이 말이죠. 요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두 눈앞에서 이 말이죠.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끌려가는 게 뭡니까? 주님이 기본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 올리려는 겁니다. 신경질을 올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올리면 돼요. 그럼 그것이 이렇게 할 때 이 어둠의 세력, 곧 반역자들, 모반자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이쪽에서 끌려가고 있죠. 그럼 이것을 이들이 보게 하라는 겁니다.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여 이 화내는 거 받아주십시오. 나를 화를 내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당에서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건요. 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벌어지면 화를 내요.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일이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냅니다. 짜증날 일이 자꾸만 짜증이 내요. 짜증 나요. 이미 내가 그들의 포로 끌려가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는 목전에서 끌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기도 하나님 주는 원리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원리대로 하는 거죠. 올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요. 올해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뭐 7, 80% 승리한다고 봅니다. 내가 내 처소로 다른 것을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자 지금 내가 처소가 뭐하는 처소죠? 에스겔을 잘 보세요. 에스겔 현재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지금 A라고 하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처소가 어디예요? B라고 하는 다른 채소, 다른 처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면 그 말씀이요. 말씀드리면요. 기도의 핵심이 막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육주로 간 건 아닙니다. 영주로 확 바뀐 거예요. 비록 반역하는 족쇄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자, 원문을 가서 더 봅시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너는 포로의 짐을 싸서 낮에 그들이 두 눈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반역자들의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현재요. 이 문맥을 잘 보시면요. 아, 여기 그들이 포로 잡혀가는 걸 본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실제. 그렇죠. 성령의 포로, 진리의 포로, 하나님 은혜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그걸 보게 하라는 겁니다. 두 눈 앞에서 내가 너의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그들 두 눈앞에서 포로 잡혀가는 것을 잡혀가는 것을 만약 그들이 본다면은 어쩌면 그들 자신이 모반이죠. 모반하는 집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바로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요 글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생각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 단어 가보고 봅시다. 이 단어 뜻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야라는 단어가 뜻이 많습니다. 요 글자죠. 요 글자. 생각이 있으리라 그랬죠. 보다, 살다, 존재하다, 바라보다, 쳐다보다, 방문하다, 감사하다, 마련하다, 유익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거죠.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여기서 번역할 때 생각하다로 번역한 것 같아요. 인식하다, 이해하다, 알아차리다, 분별하다. 아마 여기 것 같아요. 예. 이건 주로 본다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본다, 보다 이런 뜻이죠. 보다는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디입니까? 인식하거나 이해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더 이제 근본 뿌리로 가봅시다. 이 반역자들의 근본 뿌리는 어디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용 혹은 뭐 리워야단 뭐 귀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사탄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간 대로 끌려가요. 화내라면 화내고 신경질내면 신경 부리고 속성하라면 속성해요. 근데 나도 이제 같이 이들이 또 화내면 나도 화를 내요. 나도 그쪽 따라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 근본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뭐 참 사모 그 산소를 열심히 재고 있어요. 그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급변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혈압과 그다음에 체온과 산소를 잽니다. 그러니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게 어렵죠. 산소가 만일 70알로 떨어진다면은 문제 심각해요. 아예 숨을 못 쉰다는 뜻입니다. 또 혈압도 역시 마찬가지죠. 7알로 떨어져 60 뭐 이렇게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그건 아주 뭐 위급 상황이죠. 이것처럼 산소는 호흡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고 말씀에 뿌리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호흡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호흡이거든요. 이 호흡만 잘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의 근본 뿌리가 되신 말씀이 나를 그쪽으로 탁 끌고 가요. 그 말씀이 나를 그쪽 끌고 가면은 신유를 내라고 했던 이쪽 세력이 볼 때는 잘 좀 봐라. 내 말 듣지 않네. 포로 저쪽으로 사로잡혀 갔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신경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 쪽으로 딱 포로 탁 끌려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신경질하는 것을 완전 뭐합니까?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뿌리가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요것만 잘 생각한다면은 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뿌리를 잘 좀 활용하시되 특별히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뿌리 줄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호흡이에요. 에세리가 지금 한 기도는 영적 호흡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난번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룹이 날개를 높이 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날개를 높이 들 때 하나님 영광이 뭐 하늘에서 뭐 위에 딱 뭐 영광이 멈춰 있고, 근데 성읍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가 딱 올라와 가지고 어디 갑니까? 동쪽 산에 가서 딱 머물러 있는 거 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4월을 또 아름다운 꽃이 만발을 피는 아주 즐거운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준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안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어둠의 세력의 포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끌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우리가 참 포로 생활할 바에는 말씀의 포로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포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